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 이어갈 때 너희들은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12장이에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러 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은 너희 앞에서 취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될 거야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막 쳐들어왔다가 독한 술을 맞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너희들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무거운 돌은 뭐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능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었다가 이걸 막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깔리게 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을 건드렸다가 엄청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들의 기병의 말들이죠.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마대가 막 말을 타고 있는데 말들이 다 눈을 멀어.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러다가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해요?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세요? 아니, 이들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지도자들이 화로와 숯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사를 거라고 얘기하세요. 장작의 화로, 지푸라기의 횃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장작이랑 화로랑 싸웁니까? 동등하게? 아니죠. 그냥 화로가 장작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지푸라기랑 횃불이랑 싸워요? 아니에요. 그냥 싸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그냥 그들을 압도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압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복을 줄 거고 너희는 약한 자라도 다윗 같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도 대단해질 거고 나도 보호해서 너희를 건드렸다가 아이고야 괜히 건드렸다 이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압도적인 승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내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동참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라도 할 것도 없이 내 문제를 쫙쫙쫙 해결해 나가는, 이거 그림이 좀 다르죠 여러분. 막 큰 파도가 닥쳐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싸움도 아닌 거죠. 쟤는 나한테 왜 덤비는 건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게 너희 인생의 선물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이런 선물을 만나게 주겠다고 7월 1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선물로 애통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애통의 은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으셔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들이 막 간절히 간구하는 영을 부으셔서 간절히 간구해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애통의 은혜를 얻어요. 애통의 은혜. 이 애통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완전 정확하게 십자가를 표현하시죠. 십자가 사랑.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제사의 구원의 은혜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돼. 이건 묵시적이니까. 그들을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학계에 적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그 선물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게 되는 거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 우리의 애통이 뭐예요? 이런 눈물을 흘려보실 때 여러분들이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막 느껴지고, 근데 그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게 너무 후회되고,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결단되고, 그리고 정말 이 변화의 마음을 주신 게 소중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 구원의 크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과거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새로워진 영을 느끼는 기쁨,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깊은 사랑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 하세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죠. 따로따로를 계속 강조하시죠. 진짜 신약 같아요, 신약.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삶,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받는 두 번째 너무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해보죠. 이미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와 되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잘 안 되세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기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좀 대적들이 오세요?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너 나와 함께 걷고 있어. 네가 내가 지은 성전을 세우고 있잖아. 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물어보고 이 확신을 먼저 얻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그렇군요. 제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군요. 그럼 스가랴서 12장에 약속하신 것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적의 군마의 눈을 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화로와 같이 횃불같이 하셔서 지푸라기와 장작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오히려 내가 진짜 잘못 걸릴 거는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구하시면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더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거둘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연하게 느껴질 때 돈 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걷는 게 맞을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십자가의 은혜죠. 이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이미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가 1단계에서 10단계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받았을까요? 1, 2, 3, 4? 전 7, 8, 9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사랑이 깊이 내 죄도 깊이 내 죄가 깊이 느껴진다는 게 내 옛자가 깨어지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내 죄가 더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깊은 애통이 있어서 내 영혼 회복의 구원을 더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으로 더 많이 회복되어지는 지금도 이게 막 세상 모습 섞여 있는데 지금 웬만큼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선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 더 주셔야 돼요.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저 그 선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이게 나에게 선물로 느껴지고 막 그런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이제 저는 간구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좋은 욕심에 대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은 거,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을 참 망치잖아요. 나한테 주신 게 아니야, 저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나쁜 거야. 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간절히 바래. 그러는 순간 내 인생 다 말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간절히 바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을 막 간절히 바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은혜를 내가 막 간절히 바래. 이 간절히 바라는 이 간구하는 영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간구하는 영,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더 큰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의를 주셨고 더 큰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얻어가고 누려가는, 이 복이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한테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건 내게 중요한 것이라 간절히 바라는 이 강구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이죠. 안 좋은 아침인 건 아니죠.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분이 좋은 아침에 오늘 하루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12월을 묵상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한 해는 감사와 기대의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들에 잠깐씩 그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살짝살짝 기도해 보시기를 내년에 나한테 뭘 주실까? 뭘 주시려고 하실까를 기대감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짝살짝 내년에 나한테 이런 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느끼시고 그럼 내가 그것을 막 간구하고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작년 1월 1일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물이 올 한 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걸 우리가 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새해를 바라볼 때 2026년에도 맞지? 2026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받는 이런 한 해에 감사하고 새해 주님 주실 걸 기대하는 묵상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묵상도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는 이런 간질간질한 기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